제가 이전에 섬기던 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야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야구 유니폼도 사고 헬멧도 사고 방망이도 사고 글러브 사고 모든 야구 장비를 갖추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야구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믿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팀을 이룬 그런 야구팀과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야구를 처음 하다 보니까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칠 수 있는지 오래된 베테랑 우리 집사님들한테 공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나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은 공이 올 때 방망이를 휘두를 때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이 직구로 오는지 그 공이 슬라이더로 빠지는지 변화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망이만 휘두르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눈을 뜨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방망이를 휘둘러야 그 공에 방망이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는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모든 문제, 때로는 직구로 오는 우리의 문제들, 때로는 변화구처럼 알 수 없는 수많은 그 구질들을 끝까지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내고 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대적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읍인 도단을 에워싸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어려운 상황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떠서 담대하게 승리했지만 이 선지자의 사환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사환의 라는 이 탄식은 시편이나 예레미야서에 자주 등장했던 관용구 단어입니다. 이 시편과 예레미야, 상상이 되시겠지만 매우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이 화자가 표현할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의 관용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이 젊은 청년이 아람 군대의 우겨쌈을 통하여서 굉장히 불안해했고 그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환의 반응, 이 사환의 탄식, 이 사환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그의 믿음 없음이 일견 우리는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아닙니까? 엘리사의 그림자같이 그를 따라붙어서 그를 수행하던 사환입니다.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펼쳐졌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보고 함께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이 청년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썩은 물을 마실 물로 고쳐낸 것, 과부의 집에 있던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차고 넘치게 만들었던 사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과 바로 직전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준 일들을 그가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의 그 은혜와 기사들을 그의 눈을 통해서 생생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환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함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이 사환, 당황해하며 불안해하는 젊은 청년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에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 조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완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아무리 많은 기적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내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과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간증들과 체험들은 다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완이 엘리사와 함께하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는 똑똑히 보았음에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던 이 새벽 미명, 이 아침 일찍의 시간, 그의 믿음의 눈이 감겨있고 그의 믿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는 아주 맑고 아주 밝게 초롱초롱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엘리사의 사완처럼 이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보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사와 사완의 형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과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모습인 것이죠. 16절에 그는 이 젊은 청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해야 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이 담대함,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이런 말이 가능했습니까?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도 나고 너희 생명의 주인도 나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찾아왔고 주님이 너희와 함께라는 그 사실이 너희가 만난 그 풍랑이라는 현실, 지금 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라는 우리 주님의 대책,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키며 옹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민족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군대가 이깟 세상의 아람 군대보다 훨씬 크고 훨씬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담대함과 그 차고 넘치는 확신 속에서 도리어 옆에 떨고 있는 사완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해진 사완을 위해 그가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엘리사와 같은 이 믿음의 시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젊은 청년이 처한 현실 똑같습니다. 둘 다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똑같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시야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져 보입니다. 시야가 달라지면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도 그 힘을, 그 강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사환이나 자신이 보는 것만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큼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는 것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의 렌즈로, 내 지식의 렌즈로, 내 감정의 렌즈로, 내 욕망의 렌즈로 세상과 하나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엘리사의 기도처럼 믿음의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사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 사람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과 우리 가정을, 나의 심령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환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사를 보고 경험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의 눈을 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걸로, 아니면 한두 번 내가 큰 은혜를 주님께 얻은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셔야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선은요, 이 거룩한 습관,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큐티가 중요한 것이고,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공예배를 참석하며 이렇게 새벽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 신자의 경건에 매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엘리사의 사환처럼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에는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오늘 사환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염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선지자보다도 일찍 일어났는데 그 인생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일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는 우리 주변에 이 사환, 우리 주변에 이 영적인 맹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만약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세상의 눈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새벽 엘리사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자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엘리사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야를 확보한 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마치 주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듯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 있다면,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거룩한 일상의 회복이, 거룩한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회복은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고 진부하고 흔해 빠진 그러한 레파토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따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거룩한 일상의 회복만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오늘 이 새벽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일상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우리 주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도 넉넉히 해결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 이 교회 주님의 자녀들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퀸즈 하나님께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와 역사들을 선포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우리 퀸즈 하나님께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